오늘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제목을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한탄하고 근심하셨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때야 하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요,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이 홍수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는가,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요, 그 시대 노아 홍수 전에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요 가장 먼저 이렇게 그 표현을 하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6장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 지금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심, 한탄, 근심.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그 시대에 그 노아 홍수 전에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너희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을 하고 근심을 하셨을까? 왜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죠. 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거예요. 왜 한탄하시고 왜 근심하셨나? 사람이 지은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품은 생각이 다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악한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밖에 없었고 악한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요 마음에 근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사람만 고통이 느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하나님도요, 그 죄 때문에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한탄하고 근심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죄를 짓을 때 고통을 느끼시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실 때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느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내 형상대로 지어놨는데 그렇게 지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멸망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세상에 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것 뿐이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그 실체는 무엇이냐? 당시 무엇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슬프게 했을까? 직접적인 것. 당시 사람들이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했을까? 직접적인 원인.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6장 1절에서 저 8절까지 짧게 나온 이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잘 드러난 내용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이 바로 당시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슬프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를 알게 하는 정보가 되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디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아담 자손의 계보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담 자손의 계보 5장 1절부터 시작된 5장 1절부터 저 6장 8절까지 아담 자손의 계보 안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계보를 그렇게 나눠놨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계보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한 가지 맥으로 봐야 된다. 한 가지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요. 거기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맥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아담 자손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아담 자손은 성경에 보면 셋이었는데 이제 하나는 갔으니까 둘이잖아요. 가인과 셋. 그런데 이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적어놓은 것을 보면은요, 그 가인과 셋 계열 중에서 셋의 후손들만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5장부터 지금 시작된 이 족보 계보를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셋으로 건너뛰고 셋의 후손들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5장 1절부터 지금 6장 8절까지 아담 자손의 계보, 이 계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셋의 후손에 대한 계보인데 그 셋의 후손으로서 땅 위에서 번성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셋의 자손. 그 하나님의 샬롬을 이제 추구하던 사람들. 에노스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 그 예배하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 셋의 계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5장 1절부터 그 셋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그 이면에는 그러면 또 무슨 계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의 계보가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5장에서 가인의 계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계보 또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보가 가인의 계보잖아요. 그 계보가 4장 말미에서 짧게 지금 언급이 되었었잖아요. 가인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으로 해서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 라멕에까지, 그 다음에 라멕의 그 아들들까지가 또 계보가 거기 잠깐 언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4장 이렇게 그 말미에서 그 다음에 그 셋의 계열의 이 계보가 이어지는 동안 그 이면에서 흘러가던
그 세상 사람의 계보, 이 가인의 계보, 그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도 이제 번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번성한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셋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계보에 속한,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의 딸들을 어떻게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의 계보에 속한 여자들을 데려다가 혼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혼인, 이 지금 우리가 혼인 내용을 좀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서 이미 혼인으로 세상의 어떤 문화를 꽃피운 사람이 하나 있었었죠. 우리가 살펴본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멕이었어요. 가인의 후손 라멕. 그 사람이 두 아내를 맞았었잖아요. 그 두 아내를 맞아서 그 아내로부터 이 시작된 그 자녀들로 세상의 문화를 꽃피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 세상의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라멕은 뭐 하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두 아내를 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딸들은 그 쾌락의 문화에 속한 딸들 아닙니까? 사람들 아닙니까? 그 쾌락의 문화에 속한 그 딸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들들이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경건한 셋의 계열 후손들이 이제 무엇에 오염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문화에 오염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문화가, 다시 말하면 쾌락의 문화가 이제 침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장 19절 한 가정에서 출발했던 그 쾌락이, 라멕으로부터 이 시작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연합이 된 거예요. 나라가 된 거예요. 큰 세력이 된 거예요. 그렇게 크게 형성이 지금 된 게 6장 2절의 모습인 거예요. 4장에서 출발한 쾌락이 발전하다가 6장에서 판이 제대로 커질 만큼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커졌는데 문제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버리고 그 쾌락을, 세상이 주는 쾌락을 선택하고 그런 것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혼인관계를 맺은 거, 지금 우리 얘기하면 결혼한 거, 그것을 생각을 해요. 결혼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은 혼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뭡니까? 온통 이 세상이 이제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그 시대는 쾌락이 만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문화가 만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요, 다 그 세상의 쾌락으로 바꿔버리는 그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그 즐길거리, 이것들을 찾아서 그것에 빠져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5절 말씀에서 악하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한탄하고 근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그 시대를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한 시대를. 결혼 때문이 아니에요. 혼인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노아의 가정밖에는, 노아 한 사람밖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찾는 이가 없었어요. 그것에 기대는 이가 없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한 시대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한 시대가 저물어 버리잖아요. 한 시대가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시대가 또 끝날 날이 다가옵니까? 안 옵니까?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보면은 미리 찾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이 이렇다.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세상 끝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막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 37절로 39절 말씀, 그러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딱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하셔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끝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한 시대를 끝을 내셨다고요? 사람이 추구하던 그 쾌락 때문에. 사람이요,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기쁨,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즐거움, 사람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즐길거리, 그것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맞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는요 이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는 이 세상의 끝, 이제 앞으로 있을 이 세상의 끝은 불심판이에요. 자, 그 심판의 때가 이제 오는데 그 심판의 때의 한 징조가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그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고 예수님 하시잖아요. 말씀하셨죠. 그러면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혼이라는 거 맞습니까? 혼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혼인하는 거, 사람들이 결혼하는 건 창세기 4장 이후로 라멕 이후로 성경에 나타난 직접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봐도 창세기 4장 이후로 이날 이때까지 계속되는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것입니까? 혼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만나 이제 한 몸을 이룰지라 이미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그 혼인이라는 거,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될까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면은 다 사람들 혼인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그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이 보편적인 그 사회를 살아가는 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그러면 주셨을까요?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징조가 될 것이니까 너희들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정을 이루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것은 결혼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것이 혼인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마지막 때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아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꺼려하고 다 독신으로 따로 살아간다는 얘기일까? 우리 그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것은요,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저 라멕으로부터 시작된 쾌락의 추구,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때서부터 저 라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은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지금 시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시대를 불문하고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좋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세상에서 찾고 추구하는 쾌락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요, 더 크고 더 센 것을 갈망한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은 그렇게 쾌락의 병이 든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사람들이 쾌락의 병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쾌락이 만연한 그것을 보면 아, 너희들이 세상의 끝이 다 됐구나,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쾌락 추구가 극에 달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이것저것 다 필요 없습니다. 본질은 그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쾌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샬롬을 버리고 쾌락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탄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근심하셨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세상을 물로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올 이 심판, 마지막 심판, 두 번째 심판,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 끝에 나타날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은 것. 노아의 시대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그 세상의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쾌락 추구라는 거예요. 쾌락 추구가 극에 달하는 것이 그래서 말세의 징조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조차,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 노아의 시대 그랬던 것처럼요, 쾌락을 쫓아가는 거, 다 쾌락을 쫓아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그 쾌락 추구의 끝판왕, 성경에서 볼 때는요, 성경에서는 쾌락 추구의 끝판왕이 동성애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이 쾌락 추구의 끝판왕이 동성애 플러스 마약이잖아요. 두 개잖아요.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이 이제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약도 그냥 마약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서 더 센 것, 더 센 것, 더 센 것을 찾아서 마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그 쾌락 추구의 끝판왕인 동성애가 판을 치고요, 마약이 판을 치는 것, 이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이요, 쾌락에 극을 달리고 있는 것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저께 그 레즈비언 부부라고 하는 그 레즈비언 부부가 그 다른 사람의 이렇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임신해서 그 부부가 애를 낳았다. 며칠 전에 여기저기 신문이고 어디고 인터넷 기사고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이 뭐 동성애 한다라고 하는 거, 난 동성애자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뭐 사람들이 숨기지 않잖아요. 거리낌이 없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예전같이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연예인부터 누구부터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를 이쁘게 봐주세요. 우리 사랑을 좋게 봐주세요.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덤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사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그 좋은 차를 가지고요 막 길 가는요 사람을 밀어버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보니까 마약에 쩔어 있더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요 문을 열고 해가지고 길바닥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는데 마약 검사를 해보니까 마약 반응이 양성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제 이게 미국의 얘기 어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게 지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별 감흥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처럼 이런 것들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다.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코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샬롬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샬롬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이 어떻게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샬롬이 있던 자리에서 그것이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빈 곳이 생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허전해요. 헛헛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본능적이잖아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찾는 게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 빈 공간을. 허전하니까 그 빈 곳을요 무엇으로라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 마음이 허전한 것도 채우려고 하는 그것도 사람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빈 곳을,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예요. 여러분, 샬롬도 그렇고요, 쾌락도 그렇고요, 그냥 단어로만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샬롬이나 쾌락이나 이 단어를 보면 기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위로받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이걸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쾌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위로가, 그 기대는 것이, 그 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면 이것은 샬롬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이것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쉼과 위로와 기대는 것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한다? 그것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쾌락인 거예요. 쾌락이라는 말도 다른 말이 아니에요. 기쁘고자 하는 마음, 즐겁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게 쾌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단어로는 쾌락이나 이 샬롬이나 기쁨, 즐거움, 위로, 기대는 것, 쉼을 얻는 것 이런 건데,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샬롬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쾌락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샬롬을 추구해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위로받는 것이나 내가 기대는 것이나 내가 쉼을 얻는 것이나 주님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는 그렇지 않대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렇지 않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안 산대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한 얘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말세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요 1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사람들이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읽은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데요? 그 말세에 만난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쉼, 세상에 기대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더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면서도 주님에게서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기쁨과 쉼을 찾기보다 세상에서요 그것들을 찾으려고요 그거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것으로요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한탄거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여러분이 읽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래요? 그것에서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돌아서라. 만약에 그랬다면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을 추구하던 그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에게로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제발 그것에게서 돌이켜라.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라. 그 샬롬을 추구해라.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모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에 기대지 않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 그것에게만 이제 기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렇게 그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래서 그 심판의 때에 그것에서 구원받아서 샬롬을 누렸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이렇게 맞아 들이시기를,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